오늘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갖고 저는 세 가지를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이 창세기에서 가장 긴 64절로 되어 있는 긴 장인데, 여기서 얘기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일에 드러나는 이번 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라는 주제를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간에는 리브가가 어떻게 그게 순종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그 순종을 대하여 배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얘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브라함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후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의 일이 없습니다. 그는 수를 다하였고 생명이 이제 하나님 주신 수명을 다 누린 후에 죽게 됩니다. 여러분 뒷장에 먼저 확인하고 오겠는데요. 25장 5절 6절 보십시오. 25장 5절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같은 이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그렇게 합니다. 8절 보십시오. 그 후에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하여 이후에 아브라함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24장의 아브라함의 일은 내 생전에 살았을 때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꼭 해야지 라고 하는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그가 행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보았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연걸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처음에 아브라함이 믿음 좋다고 박수치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을 갖고 그가 만들어낸 신념 같은 믿음으로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 않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들어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믿음이 분명히 연걸어져 가고 열매 맺고 있음을 봅니다. 지난주에 막벨라 굴을 그 어마한 고가의 가격으로 매입할 때 안에 장지만 해결하는 차원이 아니었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인데 임대료가 아니고 사용권만이 아니라 영원히 이 소유를 갖게 되어야만 우리의 후손들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계약감을 걸듯이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출발점이 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여 막벨라 굴과 주변의 밭을 샀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는데 이 일에서도 믿음의 자취를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행하죠.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이 어느덧 나이가 40이나 되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합니다. 결혼은 야 너 결혼해,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고대에는 결혼은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그 100년 안에 충분히 결혼은 부모의 일이었지 자기들이 가서 결혼 누구 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고대 시대의 결혼은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다고 보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늦어졌을까요? 이건 조금 이따가 알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여기서 죽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오직 이삭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일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삭이 달랑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별이고 바다의 모래고 간에 뭐가 나와야, 자식이 나와야, 생산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40 되도록 뭐 했단 말입니까? 그건 아브라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늦어졌다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서 그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찾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 기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에게 이런 미션을 줍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 이게 아들의 그 아내를 구하는 자기에게 며느리가 될 그 기준이 이겁니다.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 중에는 안 된다.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찾아라.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딘데 이런 말씀을 한다 말씀입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메소포타미아를 한글 읽기로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곳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옛날에 수메르 문화가 있었던 일찍부터 문명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올 때 요즘 말로 하면 미국에 살다가 아프리카로 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문명을 누리고 있던 그곳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메소는 가운데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지명이 분명하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중간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지명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지금의 이라크이고요. 이후에 아수르, 그 앞에 수메르,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의 문화가 일어났던 곳이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먼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왔는데요. 얼마나 먼가? 800km에서 1000km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서 거기서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찾아라. 여러분, 이 굉장히 힘든 일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 있는 그의 고향 사람들을 알고 있느냐? 전에는 알았지만 떠난 지 60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소식도 제대로 못 듣고 살아놓고 여기에 보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누가 있는 걸 안다고 그곳에 보냅니까? 7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는 그 고향 땅에 아들의 며느리감을, 아들의 아내감을 구하려고 보낸다. 여러분, 이게 결코 만만치 않는 기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이 적어도 한 달, 2달은 낙타를 타고 가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는 일을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선시대 과거를 보기 위해서 한양으로 오는 길이 문경세제, 중령, 추풍령 주로 이 세 가지 길로 들어와서 과거 보러 올 때 한 달, 저 밑에 지방에는 석 달을 걸어와서 시험을 치다 하지 않습니까? 낙타를 타지만 그 멀고 먼 길을 위험도 할 텐데 거기 가서 찾아오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준을 마련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참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고향 땅에 가서 거기에 아가씨를 찾아 아들의 아내감을 찾아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아무래도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말을 듣고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자 이런 질문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건 마땅히 던질 질문입니다. 요즘처럼 통신수단이 있었으면 거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전화를 했을 겁니다. 주인님, 좋은 아가씨 찾았는데 그런데 안 올 것 못 가겠다 합니다. 이걸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건 미리 물어보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그러면 데리고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딱 잘라서 말합니다. 단호하게.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 말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 고향 땅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기 찾았던 여자가 결단을 하고 멀고 먼 길을 따라오겠다는 그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없었던 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여자가 자기가 자원해서 따라오겠다라고 하는 그 여자를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당부하죠. 한번 보십시오. 8절 끝에 보십시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 여러분, 세 가지가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고향에 사는 여자를 데려와라. 800km, 1000km 되는 그 먼 길을 거기 여자여야 된다. 두 번째, 가난한 여자는 안 된다. 그리고 선뜻 따라 나서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마라. 여기 두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준 미션입니다. 신부감을 찾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러분 이런 기준과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제부터 궁금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기준을 가난한 여자 안 돼. 내 고향 땅에 가서 데리고 와. 그러나 그가 자원해서 이 먼 길을 따라올 때만 가능해. 여러분, 이런 그 신부감의 조건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기준을 삼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게 매우 궁금한 일입니다. 사라가 죽고 없습니다. 혼자 이 일을 결정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 기준을 제시할 때에 온통 들어있었던 마음은 분명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가정을 나는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나는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중단 없이 이어지려면 이삭에게 이런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해야겠다. 오직 그 생각이 아브라함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생각 속에서 이런 신부감의 기준을 마련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니 율법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마라 라는 말씀에 의한 것도 아닌 겁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장인 이드로 다 이방인과의 결혼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서는 그건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여자들에게 중에 그 신부감을 고르는 일은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안 돼. 에이,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들은 못 써. 이런 생각을 했다고 보십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산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60년 살아보면 나쁘다 했지만 여러분, 저는 성경 해석의 기준을 삶에서 봅니다. 우리도 살아보면 그렇게 나쁜 데가 없어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고요. 가나안 여자 난 나빠 라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생활 풍습에서 차이라든지 이런 데서 느껴졌던 것들이 60년 살면요, 그 중에 좋은 사람이 없을까요? 있죠. 시대는 다르지만 룻기서에 나오미를 따라오는 이방 여인 룻과 오르바 보십시오. 얼마나 효성이 지극합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살고 있는 그 속에서도 가나안 여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여자가 나는 싫어. 그래서 저는 가나안 여자를 배제시켰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60년 살아보면 그런 거 없어진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여자를 왜 배제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와 너 후손에게 준다 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해당이 없는 겁니다. 이후에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땅은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이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은 너와 너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고 할 때 가나안 여자는 배제가 된 겁니다. 그 기준은 에이, 가나안 사람 못 써. 여러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마다 어떤 편견들이 다 있습니다. 저희 고향 영천은 그 바닷가, 포항하고 이 바닷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았느냐면, 우리 시대는 그렇게 안 봤는데 위 시대 어른들은 바닷가 사람들을 굉장히 거칠 여자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뭐 해녀나 이렇게 봐서 그런지, 그래서 오면 좀 아이고 거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분히 지역적 편견이죠.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보면.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은, 여러 가지 편견이나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기준이 그런 식으로 해서 가나안을 배제시킨 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빠진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럼 이삭은 왜 떠나면 안 됩니까? 이삭을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누가, 어느 여자가 800km, 1000km를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자를 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에 어떻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이삭은 여기 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이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이삭은 무조건 붙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가 실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 있죠. 그러나 결국 올라왔습니다. 그는 거기에 살았어야 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놀랍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마련했을까?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거기 있는 여자를 찾았을 때 자기가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여자를 찾는 기준을 아브라함이 정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그런 기준을 마련했을까요? 아브라함이. 7절 보십시오. 7절. 여기 설명은 안 돼 있지만 암시되어 있습니다.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로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60, 70년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낼 때 내가 그랬다. 오직 저 가나안 땅에 가라는 하나님 말씀 하나 보고 쫓아왔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기분이 어떤 기분이냐? 공수부대 훈련하면서 낙하산 뛰어내릴 때 그런 기분. 줄 하나 딱 걸고 뛰어내려서 그 다음에서는 낙하산에 펴질까 안 펴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팍 던지는 거 아닙니까? 뭘 하나 믿어야 됩니까? 이거 펴진다.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올 때 그 막막한 거기를 걸어올 때 출발점이 어떤 출발점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만이 유일하게 그곳에 갈 수 있는 줄이었습니다. 그거 붙들고 왔어요. 그거 하나 붙들고 왔다고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기분은 캄캄한 밤에 내 몸을 허공에 던지는 것 같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온통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했을 겁니다. 그럴수록 약속의 말씀, 창세기 12장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 하나만, 그거 하나만 붙들고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알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하나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어야 돼 라는 기준을 거기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잘생긴 여자를 찾아라, 그 집안이 든든하고 형편이 좋은 여자를 찾아라, 참 지혜로운 여자를 찾아라 라는 어떤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그 먼 길을 오직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본받아 자기도 허공에 자기 몸을 던지듯 하나님 말씀에 붙들고 올 수 있는 여자를 찾은 겁니다. 이 기준을 아브라함이 제시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찾아가는 기준, 어떻게 그 생각을 했을까? 오직 내가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이어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거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결혼에 대한 이 기준들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기준을 가진다고 또 그대로 될까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는 그 사위를 저희 누님이 넷인데 사위를 찾는 기준이 늘 한 가지였어요. 다 무조건 착해야 돼요. 생김새도 착해야 되고 말도 착해야 됩니다. 살아오면서 착하면 부딪혀도 결국 화해하고 착하면 오해도 풀리고 착하면 된다.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 모여보면 누님들은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우리 처남들은 다 조용히 저희 누님의 기에 눌려가지고 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지 평화롭게 잘 삽니다.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의 기준이었죠. 무조건 착해야 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여자를 찾는 게 분명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혼에 대한 그의 생각이, 아들 결혼시킬 때의 생각이 굉장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저는 봅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지면서도 결혼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세상적인지 거의 세속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생각의 기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이, 적지 않은 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듣기 싫어도 해야지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직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건 단계적으로 더 많은 설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튼 결론적으로 오늘날 결혼에 대하여, 자녀들의 결혼에 대하여 부모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크리스찬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완전히 세속화된 생각에 물들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결혼식에 가서 그 언제 결혼식을 이렇게 하는 걸 봤습니다. 사회를 보던 친구가 신랑 신부의 서약을 대신 읽더라고요. 마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몰 웨딩도 좋고 어떤 결혼식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 아이들 생일 하나 맞이해도 너 생일 축하해 선물 하나 떡 주고 끝내지 않고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저녁에 불 꺼라 초를 켜자 서프라이즈 하고 케이크도 자르고. 왜 그럽니까? 이 땅에서의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분위기를 주려고 좀 신성하고 좀 신비로움, 그게 너의 탄생에 우리 축하하는 마음이다를 분위기를 만들려고 그렇게 형식적으로라도 애를 쓰고 있다고요. 애들 생일 하나 맞이해도.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결혼인데 그 결혼에 어떤 상징도, 어떤 권위도, 어떤 품위도, 어떤 숭고함도 다 말살해버리고 사회 보던 친구가 서약을 대신한다. 충격받아 기절할 일이. 놀라운 것은 그게 왜 잘못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게 어땠어라고 하는 그 태도 앞에 한 번 더 기절하게 됩니다. 뭘 모르고 있을까요?
발터 베냐민이 아우라라는 말을 써요. 아우라 좋다. 아우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우라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감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손으로 만질 수 있지만 감히 만질 수 없는 뭔가 신성한 영적인 느낌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그냥 아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뿜어져 나오는 중요한 순간에는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신적인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는 상징과 권위와 품위와 숭고함이 묻어나야 됩니다. 문화혁명 때 홍위병처럼 이런 걸 다 말살시켜버리고 무슨 이벤트 하듯이 얼마나 천박스러운지.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의 문제점을, 왜 그게 문제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가 문제야? 결혼은 그러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완전히 분리하십시오. 차라리 알고 있는 스님 한 분을 초대해 가지고 결혼식 하십시오. 그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거룩한 예식 앞에 상징적으로라도 그 모든 것들이 동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저는 그 속에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생각의 가장 큰 게 두 가지예요. 왜 결혼하느냐? 행복을 위해서. 첫째. 왜 두 사람이 결혼하느냐? 사랑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성경 안에서는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니까 서로에게 행복을 하게 되고 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성경이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기독교 가정에서의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이어받기 위하여 그 결혼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마치 사랑이 절대 영원한 것처럼. 사랑이 뭐가 영원합니까? 사랑의 유통기한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말도 많은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했는데 허니문 지나자마자 뭐가 눈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전에는 그게 너무 다정하고 좋았는데 잔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싫어집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싫어도 사는 거고요, 미워도 사는 게 결혼이에요. 아닌데, 사랑은 뒤따라오는 거예요. 결혼은 언약입니다. 왜? 서약을 통하여 언약을 맺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든지 식습니다. 결혼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라는 부분에서 우리 사랑도 안 하는데 이래서 살아서 뭐해? 이게 다 세상이 말하는 논리예요. 부부는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이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인용하지 마십시오. 마치 저와 저희 아내의 관계를 의심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부부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사랑의 감정이라는 부분에 기초해서 우리 살자 말자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부부는 서약으로, 언약으로 맺어져서 사는 겁니다. 자식이 너무 속성이었어요. 혼내줬어요. 아침에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런데 엄마가 밥은 또 챙겨줘요. 뭐가 귀엽다고, 뭐가 좋다고 밥을 챙겨줍니까? 사랑해서. 무슨 사랑? 미워 죽겠는데.
자식 새끼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감정은 언제든지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언제든지 식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결혼을 건축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부부기 때문에, 부부라는 이름 때문에 미워도 살고 싫어도 살고, 그러면서도 사랑의 감정은 따라오지 않지만 할 일에 사랑의 행위는 합니다. 도리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과 의무죠. 책임과 의무죠. 그게 언약이고 그게 서약입니다. 그 위에 결혼이 서 있어야 되고 그 위에 가정이 서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사랑은 뒤따라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세 사랑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그놈이 한 번씩 안 따라올 때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것은 결혼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세속화되었는지는 말하면 상처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못 다루겠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전 아브라함이 기독교 문화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떻게 이 기준을 마련했을까요? 가난한 여자인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이삭, 너가 올라가서는 안 돼. 이곳에 있어야 돼. 이 조건에 맞추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늙어가고 이삭은 나이 들어가고, 그래서 마흔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이 마흔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고 있어요. 7절 다시 보십시오. 7절 한 번 더 봅니다. 7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먼저 사자를 보낼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거든요. 하나님은 100세에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아브라함 속에 이제 믿음이 분명히 연결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 중에 결혼하면 아비멜렉의 딸들 중에 누구 결혼시키면 그 가나안 땅 훨씬 더 잘 살고 서로 조화롭게 잘 살고, 그 고대의 결혼들은 다 부족들과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양보 안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결단한 여자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기준을 생각해낸 아브라함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고, 마지막에 한 절 더 봅니다. 1절. 그 마음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만두지를 못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었고란 말 다음에 범사에 복을 주었다 말은 전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생각들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지 않을 수 없는 이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더 잘 믿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이 순종하는 어떤 것이 삶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결혼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민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생각 위에, 그 순종 위에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